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아직 못 찾았어요. 35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이 짧으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리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 2022년도 표가 뭐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 가신 길 위에 나도 서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가신 길 위에 나도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표와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올해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바로 그 길 위에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네? 바로 섬김의 길이었죠. 섬김의 길. 또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잖아요. 또 회복시키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다. 2022년 새해 첫날 첫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것은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나도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나도 서 있으시면서 주님이 섬겼던 그 섬김의 모범을 받아서 맡겨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 대하듯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섬김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 저도 여러분도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는 길이다. 살리는 길. 살리는 길. 그 살린 길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생명을 나눠주는 일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생명을 나눠주는 일은 결국 생명의 떡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영접케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권세를 함께 나누게 하는 이 일을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귀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회복시킨다.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침이냐 할 때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의 모든 걸작품들을 바라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내가 너희들 보니 참 기쁘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2022년도에는 내가 너희들 보니 참 걱정스럽다. 내가 너희들 보니 참 염려가 되어야 된다 하면은 안 되겠잖아요.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길 위에 서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 이 결단과 각오는 내 힘과 내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질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또 넘어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비우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믿고 맡기지 않는다는 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또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질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또 다른 실패일 뿐입니다. 또 다른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 가지고 멋진 찬양을 부르고 내 감정이 막 고조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하면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표현의 한 방법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길 위에 서 있으려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 응. 내 가정은 그냥 개입한 5분 전 남편도 아내도 돌보 다니고 자녀들도 그냥 난리방구 치고 있고 내 직장에서도 그냥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응? 내가 있을 곳은 세상이 아니고 나는 어디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가 봅니다. 몰라.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임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부족한 교회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 길 위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결단이 시작되는 한 해다. 결단.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24장 전체를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지만은 이것을 배경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왜 세겜에 모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야.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영도하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실까? 모세가 가졌던 그런 탁월한 영도력과 지도력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저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되질 텐데 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다음에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그런 특출난 리더자가 이렇게 딱 지목되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암울한 시대가 사실은 펼쳐지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 사사기는 여러분 읽으면서 한때 우리 유행했던 고구마 있죠. 고구마. 먹으면 취한 것 같고 답답하고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마치 인기 있는 드라마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이상한 막 스토리를 가미해가지고 막 회차만 늘리는 거 그거 보면 짜증나죠. 재밌게 보다가 그런 것처럼 실컷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또 앞길을 막 밝히 인도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백성들의 결단 뒤에 보니까 웬걸 사사기를 통해서 맨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범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이 그냥 우리가 각오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서 24장에도 희한한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 때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냐 하니까 백성들이 어째요? 뭐라고 고백해요? 몰라요? 우리도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희들 그렇게 못해. 너희들 그렇게 못할 거야. 이상한 말이죠. 그러냐? 그래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힘을 구하고 더 기도하고 혹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지금 우리 신앙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위로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19절 봐봐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으로 아니 백성들이 섬기겠다는데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데 너희들 그렇게 못할 거야. 너희들 그러기가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돼 너희들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포기해. 이런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겠어요? 아니면은 반어법적인 내용이겠어요? 반어법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야. 반어법적인. 그러냐? 그런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2022년 한 해를 보내겠지만은 이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 모두 다 그래도 조그만 결단들을 가져볼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각오도. 그런데 그 각오와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또 언제 내가 그런 일을 마음을 먹었는가 싶을 정도로 엉뚱한 행동이나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버리고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 다른 소리 좀 꺼봐. 지금 유튜브에 기록이 남는다. 할머니 예포천계예요. 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 까먹어버려. 교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린 은혜, 사랑, 관심 그런 것들은 한 해 동안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어쩌다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게 누군가가 아니면 교회 목사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로 잘못한 것은 그냥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교회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시오. 잊어버려야지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말이 쉬운 것 같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오직은 물을 것이요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 새겨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서운한 것은 뭐에다 새긴다고 철심에 새겨가지고 맨날 들여다보면서 이랬어니 그래니 두고 봐니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주님 길 위에 서 있으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각오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로는 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면 그러려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여러분 아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불렀지만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혼탁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후반 3학년 겨울 크리스마스 때 우리 형을 통해 가지고 전도 받아 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였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었고 있는지는 알았지만은 누가 전도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 성경책이 귀했잖아요. 비쌌어. 지금도 좀 뭐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린아이에게 누가 부모님이 성경책 사주고 그런 정도는 다들 아니었어요. 연꽃돈은 물론 주시지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잘 아마 출석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출석상. 제가 또 영민하고 아주 막 민첩하고 그렇게 막 똑똑하고 막 한 사람은 못된다 할지라도 개그는 잘하잖아요. 나 6년 개그상 받은 사람이에요. 개그상 받은 사람은 이제 칭찬해줘야지 돼. 그러니까 아마 그때 나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는 작은 이 성경을 받았는데 그때는 성경을 가져가는 모습과 자세가 패턴이 어땠냐면 다 이랬어. 어린아이도 나 주일날 교회 간다. 이 자세, 이 마음이 얼마나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나 스스로 한 것도 아닌데 뭐 그 어린아이 뭐 3학년 4학년이면 알면 뭘 알겠어요. 한 것도 모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성경책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백성들을 세계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을,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언약을 맺고 너희를 그 죄악의 종된 삶 속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맺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신부, 언약을 맺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런 무슨 자격이 있고 또 합당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좀 심한 말로 하면 아무짝도 쓸모없는 것들 들다 놓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걸작품이다. 포이에마. 여러분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 알죠?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신앙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인가 포이에마 어학원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 고백은 존재다. 사실은 별것 아닌데, 근데 별것 아닌 것이 별거인 이유는 뭐냐면 별것 아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투영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짐으로 별거인 존재가 사실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죄악된 존재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속에서 막 그 솟아나고 나오는 것이 뭐 좋은 것이 뭐 하나 있습니까? 시기, 질투, 악독 그런 것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 근데 우리가 입에서 나오고 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허영이 나오고.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좋죠. 배격, 배제, 나눔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허영하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죄악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그럴 때에 자 보세요. 쭉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 몇 절이에요? 16절 봐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다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에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때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에서 사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도로서의 12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지만은 사도로 직무를 감당하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말은 제자였지만은 주님의 뜻과는 사뭇 다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뿐이었어요. 그런데 말은
제자를 어느 누구나 하나 내가 못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예? 하질 않았었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고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그냥 막 풍만 세진 거야. 풍만. 제자 표현을 쓰면 풍만, 허풍만 세진 거야. 도마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큼 무리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자신이 얼마만큼 쉽게 나약해지고 부서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잠시 잠깐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좀 은혜 좀 받고 그러면 내가 뭐 근사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한 것 마냥 감정적인 어떤 그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지 마.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어떤 뭐 굉장한 일을 믿음의 일을 또 교회가 어떤 일들 감당하면 나도 그냥 덩달아서 막 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흥분되어지고 물론 그런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은 겸손하게 그럴 때에 넘어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쉽게 돌아서고 제일 쉽게 또 실망해. 어떤 일이 잘 안 되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 빨리 찾으신 분 위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온전히 순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후에만 선포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 모습들을 지금까지 일그러뜨리고 왜곡시키고 보시기에 취했던 모습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환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넘어질까 두려움을 늘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본문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23절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는 것이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내가 내 생각대로 그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져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정적일 때 그 마음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은혜요. 믿음 안에 밖에 있으면 어때요? 사단마귀가 악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결국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미련한 결정을 했을까? 그때는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지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거리 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일길 써봐요. 일길.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그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했는가? 99.9%가 충동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게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됐지 뭐.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결과라는 것도 또 어느 날 가봐야 또 알게 되지만 대부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악한 것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마음을 분명히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본받게 되어질 것 같다고 하는 느낌 아닌 느낌? 예언 아닌 예언?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은 부부 언약이잖아요. 마치 부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양만 무늬만 부부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부부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은 부부지만은 형식만 부부로 되어 있지만은 마음은 전부 다른 대상에게 가 있으면은 어찌 그것이 되겠어요? 네? 우리 남편은 맨날 관심이 마누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겠다. 그럼 어찌 되겠냐? 우리 마누라는 남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늘 멋진 드라마 배우에게만 가 있다.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창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처럼 세상 문화는 사단마귀는 보안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것이 뭐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죠. 세상의 정욕이요. 마음먹의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백하고 명쾌하고 순전한데 사단마귀가 주는 것은 그냥 색채를 막 연한하게 하고. 여러분 술집 여자가 수수하게 앉아가지고 유혹하면 누가 어느 남자가 넘어가겠어. 그렇게 수수하게 앉아고 있는 여자 보려면 집에 가면 마누라 보는 게 낫지.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눈이 횡행 돌아가지고 넘어가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술집 여자들은 겁나 진하게 막
요란하게 그리고 향내를 풍기고 유혹한 다음에 샥 넘어가요. 왜 넘어간 거예요? 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넘어가는 거지. TV 쇼호스트를 보세요. 얼마나 말빨이 좋은가. 그냥 막 세상에 그 사람들 말 듣고 있으면 5분 안에 그걸 사야지 돼. 그러면 큰일 나버려. 내가 저걸 안 사면 손해고 저걸 사야 이득이야. 나중에 사고 보면 어때요? 속았다. 속았다. 여러분들 그것을 그 말빨 속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안목의 정욕에 속은 거예요. 우리 집은 거실이 열 몇 평도 안 되는데 그냥 막 TV 70인치를 막 가져놔야 될 것 같고 소파도 막 5인용을 막 갖다 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뭐 어디다 처분을 못 해가지고 이고 있으고 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마음을 세속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은 멀리하게 되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질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앞에 보이는 그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그 쉽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실질적인 도전 요소고 결단 요소예요. 아주 큰 것을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어디 떠나가지고 선교를 해버리라.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쉬울라지도 말라. 내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냥 막 모욕을 받더라도 전도를 해버리라.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쉬울라지도 말라.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도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삶 속에서 사소한 것을 끊고 결단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집요하게 우리를 달라붙어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 습관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만 줘야 돼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로만 되는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고 결단키로 하는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심과 성령님의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깊이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성령님의 도심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마음을 결정하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빈도수가 높아져 갈수록 여러분들이 잘못된 의사결정, 마음을 뺏기는 일이 드물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어...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면 13절. 2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하나님께 거기까지 13절.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었어요 하면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피상적으로는 하려니 몰라도 속으로는 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본 것이지 뭐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다. 근데 2022년 한 해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받는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어메 이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요. 놀라워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체험과 경험들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했는데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놀라워라.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거야. 네? 늘 제가 여러분들 몇몇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지도하면서 이런 간증을 제 인생에 관한 간증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는 아닙니다.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내가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내가 경험치도 못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각오가 나오는 것이고 간증이 나오는 것이고 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가니까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몇몇 성도님들은 벌써 저와 우리와 함께한 지 10년이 넘었지만은 그 지나온 개척 과정 또 살아온 세월들 간증 속에서 조금씩 살펴보고 또 오늘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들을 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니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김종기 목사는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아요. 응? 내가 수고해가지고 땅을 파고 노력해가지고 심고 거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은혜는 뭐냐 오늘 이 고백처럼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 열매를 먹는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그냥 생겨라도 안 생기는데 어찌는 우리는 그냥 손만 잡고 자도 그냥 숨풍 그냥 그러니까 못 납니다 먹힙니다 하지 말고 주문 주시는 대로 나시오. 가능성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어떤 소리 하지 말고 주문 주신 대로 나와. 어느 그림에 배울 줄 몰라. 어느 놈이 잘 될 줄 몰라. 어느 놈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역사를 쌓아나갈 줄 몰라. 주시면 주신 대로 놓으시고. 내가 너를 만들려고 얼마나 너가 아빠 너가 막 힘들어 애썼는지 아냐. 그딴 의문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무슨 강요로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으로 체험 속에서 원하는 진솔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그 길이 즐겁고 그 길 위에 서고 싶지 그냥 마지못해서 강제로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겠지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제가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고날 때라도 여러분 강대상 앞에 서면 얼굴이 막 환하게 피잖아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죠. 2021년 거의 그 12월 초에 제가 도저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내 스스로 봐도 이건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확증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하자마자 수술했어. 어째가 또 무릎 아파서 갔어. 왜냐면 왼쪽 무릎을 그 수술했던 병원을 갔거든. 근데 그때 이미 몇 년 후에 이거 수술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나? 얼마를 이거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주섬주섬 교회 서랍을 정리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했죠. 우리 정재 입사가 물론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했어. 근데 그 봉투를 보게 하신 거야. 우리 김종기 목사님 무릎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때 받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 감사해. 근데 이거 이미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나을 거야. 나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사실은 목사가 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그 이렇게 걸을 때 이 삐그덕거리고 덜컹거렸던 그 느낌과 그 통증이 없어졌다니까? 없어졌어요. 수술 받아서? 아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믿음이 나한테 다 오더라요. 하나님 이 다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빌리지 아니하고 수술하지 않고 낫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준 건강식품을 먹기 그 전에도 먹었지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심한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으면 뭐 견디는 거죠 뭐. 사실은 수술 받겠다고 하는 것도 통증이 있으니까 아이고 못 견디겠다 수술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좀 불편해도 통증이 없으면 견디는 거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수술 받는 게 뭐 얼마나 좋다고. 근데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 통증이. 놀랍죠? 할렐루야. 이거 제가 간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빈말로 하겠습니까? 아니야. 우리 자녀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빈말 하겠어요? 아프면 맨날 아프다고 내가 그럴 건데.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 하나님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체험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깊이 관여해 주시는 인생의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때라도 어떤 사건 이벤트라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은 매인 사람들이야.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만 섬김,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위에 나도 서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의 결론을 내줍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또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6절 이 말씀을 보고 결론을 맺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6절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한 것이 그냥 잔소리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겨라죠. 소금이 시도록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그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안 들었어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심으로 그런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받은 이 말씀 잠깐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2022년도에는 이제 마무리할 때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결실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결단과 각오와 또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지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 위에처럼 섬기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아버지 하나님 감당함으로 나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복음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 제자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또 생명을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온전히 순종한 가운데 내가 묵묵히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대비하면서 더 힘차게 더 힘있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잠시 쉬고 있었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산을 두르고 아버지 하나님 냇가를 건너서라도 마침내 찾아내시고 기뻐하며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그 양을 어깨 메고 즐거워 나와서 잔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주께로 다시 돌아와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신관식 영혼의 귀한 이정표를 찾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2022년도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되어진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귀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담 보동교회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작지만은 이웃들 향해서 꿈틀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면 또 새롭게 작년에 행하였던 그 칼갈이 봉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해나갈 때인데 그 일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 축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사역이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고 또 자극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삶적으로도 연약한 자들 너무나도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무릎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의 놀라운 간증을 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돌봐주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